말을 위한 우리 계획 속에 모든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원래 오늘 이 순서가 아닌데 좀 그렇게 안 맞지만 했습니다. 지나가야 되는 건데 이전에 하질 못해가지고 좀 순서는 안 맞지만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십시다. 5장 1절에서 2절, 3절이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아이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너는 정말 렘넌트란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렘넌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렘넌트가 될 것이다. 아멘. 태중의 아이도 축복했습니까? 공가에 보면 제1번의 공생의 시작, 2번 참된 왕의 가르침, 3번의 참된 왕의 목적 나옵니다. 공생의 시작, 공가는 여러분이 아시려요. 잠깐 좀 지나갑니다. 공생의 시작,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셨다.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비록 다 온전치는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온전하고 유일하게 온전하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면 놀랍게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단을 꺾어놓고 시작하시고 공생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사단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증거를 끝내시는 걸 봅니다. 참 우리에게 복음이라요. 우린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당하기만 했지. 그러나 이 이기신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이기고 영원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왕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은 인간 세계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말로 대라 봤자 이거 닥치면 다 해결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해답받아요. 응답받아요. 파도도 잔잔케 되고 불치병도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지고 중풍병자도 고쳐지고 이렇게 그 이름이 바로 참된 왕 그리스도시구나. 오늘도 이분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린 이 신앙이 있어요. 비록 내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분을 믿어요. 하나님이 불치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신유 집회나 그런 기도를 안 해도 그분의 말씀이 나가는 곳에 홍해도 갈라졌고 그분이 말씀이 진행하니까 요단도 갈라지더라. 참된 왕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치유가 되더라. 예전에 마태복음 이 부분을 후대 메시지 하면서 한 2회 전인가요? 근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다 응답, 하나도 거절받질 않아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니까 그분이 해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는 걸 보고 그때 태영아 메시지 하면서 우리 현장은 불치병이 불임이 들어 많더라고요. 우리 태영아 현장을 보니까 잉태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원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을 가만 보니까 주님을 보니까 불치병도 고치시겠더라고. 이거 불임도 고치시겠더라고. 나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 정말 잉태하고 싶은데 주님 잉태가 안 되네요. 그날 마태복음 현장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으면 잉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대답 안 돼. 됐겠더라고. 그래서 잉태된다고 악을 쓰고 고함을 질렀더니 그때 누가
잉태를 위해서 잉태가 안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나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축복하실 것 같다고 그래 기도해 줬더니만 그 다음 주에 잉태됐다고 그래서 그 한 몇 주 후에 난 모르겠는데 자기는 이 메시지 받고 잉태됐다고 지금도 그래 믿고 있어요. 지금 애가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린 모르겠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불임이 있으시면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린 다 몰라요. 보통 불임이 원인이 남성 40%, 여성 40%라네요. 그게 반반씩이래요. 10%는 잘 모르겠고 10%는 남녀 둘 다 원인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걸 따지면 다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소원하는 자에게 좋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참된 왕의 목적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 메시지 2과를 참된 왕의 가르침이란 이 주제를 보고 가만히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전달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게 잡혔어요. 그분이 여기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면 가르치시잖아요. 왕께서 참된 왕이 가르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듣자 이게. 들어라 이것이 우리의 제목이라고 봐야 돼요. 이 제목을 딱 볼 때 태영아 부모님들 귀에는 그러면 나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 딱 들려져야지. 왕이 가르치시면 뭐합니까? 참된 왕께서 연설하시면 뭐합니까? 메시지를 하루에 10개씩 하시면 뭐합니까? 안 들으면 소용없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분 앞에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분 앞에 듣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분이 입을 열리기 시작했으면 듣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이게 들리기만 하면 역사가 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회복될 게 틀림없고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이것을 태영아 시간표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뤄주자는 게 태영아 사역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정말 회복될 이유도 있고 가치도 있고 엄청난 당위성이 언약 안에서 있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내 후대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될까? 그런데 대개의 경우 지금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되는 대로 키우고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 중에라도 많습니다. 이게 육아 이론이나 태교나 정보 차원에 이런 데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죠. 배우려 하죠. 배우려 하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할 필요가 없는 정도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중대하게 실수하는 게 우리 태영아 다락방에서도 이런 거 우리 다락방의 태영아 부에서도 이런 거 많습니다. 많고 프로이드 심리나 융의 그 근간 심리 이런 심리학을 근거로 한 내용들도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가르치고 그럽니다. 이 배울 게만 틀린 건 아니니까. 들으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무리 배워도 내 아이 낳아서 내 키우면 안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다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다만 이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는 있더라고요. 차이는 있는데 이걸 제대로 잘 활용해야지. 잘 못하면 젊은 부부들이 뭘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고도로 해보려고 그러면 이거 엄청난 착오 일으킵니다. 큰 문제 와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이게 잘 놓쳐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책으로 말하면 성경인데 이 말씀의 가치와 내 태영아 육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 번 말할 정도면 이건 만 번을 말해도 성경 앞에 죄송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죄송해야 돼요.
태영아 육아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 회복해야 돼요. 태영아 육아가 뭐냐? 태영아 육아에서 그리스도 회복하자. 태영아 육아에서 이 성경 말씀 언약을 회복하자.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에 딱 답이 와야 돼요. 육아를 부모가 뭘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의 이 참된 왕의 이분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는 빠진 게 없다. 완벽하다. 유일한 해답이 들었고 다 들었다. 태영아 육아의 해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그에 대한 답에 내 자식 태아의 축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 안 네 또. 내 젖먹이 아이 키우는데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아이에게 전수되어야 될 딱 맞는 축복, 즉 정확한 축복이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파거든. 내가 그걸 믿었으면 부지런히 성경을 파고 메시지를 잘 잡으려고 그러고 그 언약을 잘 잡으려고 하는데 그건 잘 깊이 안 파고들어요. 이런 거, 제가 이제 메시지에다 책을 어쩌다 인용을 좀 하고 나면 대번에 와서 물어요. 그 책 뭐냐고 또 이게 적어요. 그 좋은 책 없냐고 물어요. 근데 물론 책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책을 여러분이 읽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말해요. 양심으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니 성경이 좋은데 왜 좋은 걸 적게 읽고 성경에 비하면 시리 같은 걸 그런 걸 더 많이 읽으려고 그럽니까? 학문을 비반지성주의나 그런 걸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내 태영아 육아, 태영아 축복, 내 후대 축복, 렘너 축복은 반드시 그리스도 회복이다. 말씀 회복이다. 그 안에 다 들었다. 이 믿음이 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종처럼 여럿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있는 많지 않아도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걸 잘 간과해요 지금요. 솔직히 말이지 너무 간과해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요.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을 너무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된 왕의 가르침이 있다면 이 교재에는 이제 그 마태복음 본문 중심으로만 쫙 흘러갔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그대로 이제 타영아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의 말씀하실 때 우리의 후대들 축복하지 않겠어요? 타영아 육아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걸고 이분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내 타영아 육아를 위해 내 후대를 위해 이분에게 기도하면 이분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가르쳐 주시겠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한 가지 딱 주제인데 들으라는 건데요. 이거 하나 제대로 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가 다 배운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알았다는 뜻은 아닌데 진짜 다 됩니다. 강단 메시지 제대로 들리고 본부 훈련 메시지 들리고 이런 부부끼리 서로 말이 들리면 다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 이게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많이 듣지만 잘 안 들리고요. 많이 듣는 것 같지만 그 핵심을 딱 이렇게 잘 못 듣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만 좀 하려고 그래요. 들으라는 건데요. 이분이 오늘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 이거잖아요. 입을 열어서. 입들이야 많지. 열어봤자 소용없네. 그런데 이 입이 누구 입입니까? 이 누구 입이면 얼마 만에 열린 입입니까? 립스틱 짙게 바른 입술도 있지만 이 입이 누구 입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 하십니까? 빛이 있어라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이 있어라. 이분이 요분입니다. 그분이 이분입니다. 이때는 입이 안 보여 그렇지 그때 입이 이 입입니다.
이 보이는 입이고 안 보여서 그렇지 그때 입이 이 입입니다. 그때 입을 여신 하나님, 이때 입을 여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입을 여시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순간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후약 마지막 선지자죠. 선지서 기록되고 예수님 보내실 것이다. 그 전에 엘리야 보내실 것이다. 그러놓고는 딱 끝납니다. 보내신다 그래서 빨리 보내셔야지.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100년이 돼도 안 보내시고 200년이 돼도 안 보내시고 아무도 안 보내요. 잠잠해.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아무런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오질 않아요. 300이 돼도 적막강해. 조용해요. 아무 소리. 400이 돼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메시지가 터졌죠. 그 세례요한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본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다, 이분이다 하면서 소개해주고 잠깐 사회보고 딱 사라지잖아요. 딱 등장했어요. 나를 좀 더 주목하죠. 세례요한을. 내가 아니고 이분이다 소개해놓고 자기는 딱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등장하신 분이에요. 그 오랜 수백 년 동안 아니면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얼마 만에 열린 입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입인가? 그분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늘 그냥 홍수마냥 듣는데 사실은 한 번 우리 생애 어느 날 한 번 이분의 말씀 목소리가 제대로 한 번만 탁 꽂히면요. 아, 복음이 그거구나 세상에. 이거 한 번 제대로 탁 깨달으면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게 앉아있지? 왜 구원받았죠? 어느 날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로 오늘 그것만 한번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그들이 이렇게 인물이 괜찮다는 거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죠? 우리가 자세히 옆에서는 안 봤지만 너희 이게 다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참 그 인물 됨됨이가 괜찮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인물이 많다 그러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 우리가 뭐 다르지? 뭐가 다를까? 뭐가 씨가 다르나, 뭐 세포가 다르나, 뭐가 다르지? 전에 연구한 그 박사 말로 보면 영유아 때는 동양인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보다 더 앞선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가 다르길래 그 사람들에게는 인물이 나올까?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새기기 때문에 교육을 잘하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선행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신명기 6장 4절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아 뭐라 그랬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5절에 우리 마음 성품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네 자식에게 가르쳐라. 그 내용인데요. 쉐마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이 그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저들의 후대들을 회복하고 세계 굴지 인물들로 이렇게 키워내는 가장 중요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저는 믿어요. 들을 줄 알아요. 들어요. 일단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는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그러면 태영아 육아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장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겠죠. 복음을 심어 넣어줘야 되겠죠. 인성도 갖춰야 되겠죠. 지성도 기왕이면 갖춰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젊은 부부들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부부가 앉아 포럼을 해보세요. 우리가 애를 지금 낳아서 키울 텐데 무엇을 다 이렇게 초점을 어디다 잡을까?
정말입니다. 이걸 오늘 단순한 메시지 하나 지나가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듣는 게 되게 하는 거예요. 듣는 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풀면, 윤리로 말하면 부모 공경이에요. 예, 이게 듣는 게 되게 하는 거요. 땅에서 그 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게 되면 그리스도 심는 것은 식은 죽 먹게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식이 듣는 게 되면 목사님 말씀 들어요. 들리게 돼 있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받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귀가 열리는 건데요. 하나님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고,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듣는 게 이게요, 인간의 첫 복이에요. 다행아 부모님, 오늘 아침에 이 하나 딱 잡으세요. 다행아 부모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참된 왕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괜찮아요. 이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면요, 애 키우다 힘들어 지쳐요. 남편은 집에 빨리 안 들어오지, 좀 안 도와주지, 혼자서 그냥 지쳐버려요. 그러면 주일날 그냥 교회 그냥 안 나가고 싶은데 힘들어.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안 나갈 수는 없고, 애를 얻고 나가, 애는 말 안 듣고 흔들면서 가서 어디 앉아놓으면 애가 징징대고 막 빽빽거리지. 그냥 너는 왜 맨날 그 빽빽대냐 그러고. 집에 가면 신기합니다. 애가 침대에 확 불어나 그냥. 애 키우다 보면 몇 번씩 애 이렇게 막 이렇게 귀찮아 너무 짜증나서 막 이런 적이 몇 번씩은 있잖아요. 내 던지고 말이야. 있잖아요. 예배 주일날 한 번 왔는데 말씀도 안 들려. 이게 듣기지 않으면 그 엄마는 죽습니다. 영이 죽고 육신도 너무 지치고 누가 도와주질 않고 이러면 육아가요,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완전히 잡는 거예요. 애를 잡아. 그러면 이게 듣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인물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누구냐, 렘넌트 누구지 정의를 내릴 때 듣는 게 되게 해줘야 돼요. 이게 렘넌트예요. 듣는 게 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부끼리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호흡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요, 부모가 안 듣고 애 보고 들으라 그러면 큰일 나요. 당장 우리부터 귀 뚫어야 돼요. 들려야 된다니까. 부모님이 내 부모님 말씀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아니, 택도 없는 말씀 하실 때도 많은데,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면 자기 아버지 택도 없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곤대를 만들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다 저주받아요. 들으셔야 돼요. 다 따라하란 말이 아니에요. 듣는다 이 말은. 부모님 어떤 데 말씀도 잘 맞지 않는데 다 따라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 이상간 어떤 태도를 말하는데요. 들으셔야 돼요. 이 듣는 게 부부간에 참 저도 한번 살아보니까 잘 안 들려요. 여자 하는 말이 남자 귀에 안 들려요. 맨날 이 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안 듣고 삽니다. 남자 말을 여자도 안 듣고요. 그러다 평생 그러다 죽어버려요. 한 번도 상대방 말이 들린 적이 진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래 각각 이게 사람은 부부지만 좀 각각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 말이 좀 들리면 그 입장이,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책을 이렇게 읽고 참된 왕의 가르침, 이분이 가르쳤구나, 가르쳤다 보다, 그러다 보다. 이러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앞에서 내게 가르치신다 하면 당장 분위기는 달라요. 듣는다는 것은 태도를 말해요. 상대방을 왕으로 인정해야 들리는 거지, 인정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앞에 있어도요. 겸손해야 들려요. 고집 없어야 들려요. 이게 듣는다는 건 굉장한 수준을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책 읽고 그런가 보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정리하고 끝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초창기는 이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그 구텐베르크가 그 활자를 만들어 찍어내기 전에는 1400년도죠. 그때 1400년도. 찍어내기 전에는 다 메시지예요. 말하면 듣는 거예요. 전부 다. 언약이 그래 구두로 전수되고 구두로 이렇게 전수되는 것이지. 그러다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양페이지에 적기 시작했고 활자가 이제 발견되면서부터 확 퍼졌죠. 그때부터 사람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있는데 그 이제 듣는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책도 읽어도 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은 굉장한 그 순종과 관계, 태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믿음을 말해요. 이게 아니면 진짜 안 들려, 이게요. 그 소리를 그렇게 들어도 안 들려요. 그렇게 메모를 잘해도 안 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듣는 게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이게 한마디 되면 이거 하고 끝내는 게 좋은데, 지금. 자꾸 말이 많으면 주제가 희석돼요. 듣는 게 되면 돼요. 타인과 부모님들 들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육아에 뭐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꾸어 말해. 다락방아 들으라 이게야. 세계비전계 타인과 부모들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육아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알고 나면 어중간한 거, 십자원이라고 어중간한 알아가 고민 더 많아요. 몰랐으면 차라리 나을 걸. 그러니까 이분에게 말씀을 듣는 게 먼저 되면 다 청년은 청년에게, 부부는 부부에게, 아니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젖을 먹고 있으면 그 엄마이면 그 아빠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야 돼요. 듣는 거예요. 귀만 열리면 돼요. 오늘도 부부간에도 한번 앉아보세요. 우리가 상대를 듣고 있는가? 잘 안 듣습니다. 진짜 잘 안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들려야 돼. 그래야 이 육아가 그거지. 우리는 듣질 않고 말 하려고 그러잖아. 자꾸 내 말 들어라, 내 말. 내 말 들어라 한다고 애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는 거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인물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이겁니다. 들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따르게 되고, 들으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순종하게 되고. 어느 정도 듣습니까? 다 큰 애 보고, 야, 너는 이 아이하고 결혼하거라 그러면, 예, 그러고 앉았습니다. 들어. 우리 애들 보고, 야, 너 이 아이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아니, 결혼을 요새도 그렇게 시킵니까? 아니, 다 큰 애 보고 그냥 그런 걸 명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에. 아니, 지금도 21세기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부모가 말씀하면 듣는다, 이게. 그러니까 육아에 포인트 잡으세요. 듣는 게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육아가 힘들죠?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덤벼들고요. 이게 이제 그래 되면 그리스도가 전수되겠습니까? 듣는 게 되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하나님 예배면 예배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왜? 듣는데 지금 얘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 듣는 게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이게 안 되는데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한 부작용 나와요. 그래서 맞긴 맞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타인과 부모님들 듣는 거는 이거 참.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를 들면 듣는 게 한 예를 들면 이게 실화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실제 얘기인데.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야구를 하고 논다, 볼을 차고 논다 그러면 저녁 때가 됐다. 엄마들이 부르러 나왔어요. 예, 밥 먹을 때야. 밥 차려놔서 밥 먹으러 와. 그런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인데서 찾으러 다니고 쪽팔리게, 정말. 애들인데서 왜 자꾸 우리 불러사요? 알았으니까 갈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 정도는 거의 많은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유대인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빵만이 들고 볼을 딱 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예, 밥 챙겨놔서 밥 먹으러 와 그러면 딱 놓고 가버려요. 실제입니다. 이게 제가 꾸미는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듣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하면 딱 듣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면 딱 듣습니다. 우리 다른 민족 애들은 안 듣습니다. 애들 많은데 와가지고 괜히 엄마가 찾아다니고 말이야. 그런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육아,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데 뭐냐? 이게 듣게 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해봐야 돼요. 부부가 이거 그림 잡고 이거 딱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듣게 하려면 타영아 때, 영유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한번 연구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죠?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는데 한번 또 정리해서 한번 해봅시다. 말을 들었는데 부부끼리 또 우리 부모로서 듣는 걸 한번 훈련해 보세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젊은이들. 여러분이 이 듣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뭐 세대 차난다고 부모님 말씀이 잘 서치가고 안 들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너들은 그 시간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나는 지금 이걸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영아 육아에서 성경 말씀을 높이자. 성경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자는 얘기인데요. 우리들 흔히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잘 안 읽습니다.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읽는 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문서이지만 우리가 그걸 볼 때 이분에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메시지 강단에서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읽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게 몇 군데 제가 인용을 했지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읽는 것 권하는 것 창림해라. 전념하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태영아 부모님들 말씀 읽고 들을 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자식 축복이에요. 내가 듣는 게 내 태아 복이다. 내가 듣는 게 내 후대 축복이다. 사도행전 8장 28절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다가 병긋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지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자세히 읽으래요. 자세히란 이 말이 이제 열심히 찾아보라, 또 질문해보라. 근데 우리가 그러죠.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뭐 이런 얘기, 다른 얘기, 뭐 세상 얘기할 때는 뭐 춤이 두두두 나오면서 말을 뭐 굉장히 잘하다가도 아니 성경 말씀 아니면 언약 말씀 이런 말씀 메시지 포럼 하자 그러면 갑자기 입이 딱 다물어져 버려요. 이게 갑자기 근엄해지고 막 거룩해지고 이게 말을 잘 안 하려 그래요. 우리들은 이제 좀 문화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일반 많이 문화가 이제 많이 포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자세히 보란 말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고 서로 포럼할 때 질문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서로 간에 질문하고 서로 간에 대답해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걸 자세히 들은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뭐 할 말이 별로 없고 없는데 자꾸 시키면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다 들었어요. 그 안에 없는 게 없고요, 빠진 게 없고요, 짝이 없는 게 없고요. 태영아 우리 렘넌트 세월 축복의 내용들이 분명하게 여호와의 책에 성경책에 다 들었습니다. 다 있다고요. 거기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여기 태영아 우리 후대들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앞으로 성경 끼고 있는 대통령 나와야 되겠지요. 지금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평생에 성경을 옆에 두고 읽는 말씀을 듣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 대통령 그건 참 별로 참 너무 힘든 일이지만 좋은 일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명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를 위한
충성심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왜 하나 싶더라고, 진짜. 근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꼭 나오리라고 저는 믿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지도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라고 서셨어요. 그분이 성경 읽었어요. 우리도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을 새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애기 막 키우고 젖 먹이는데 성경 읽을 새가 있어야 말이지. 없습니다. 전 남자라도 압니다, 그거. 진짜 읽을 새 없을 정도로 힘들 때 많아요. 그때 남편 역할이 필요하죠. 남편 역할이. 그러니까 그 전에 농축된 은혜가 정말 있어야 되고요. 그런 엄마 피곤할 때로 지치지 않을 만한. 그리고 부부간에 팀이 돼야 되고. 그런 아내의 영적 고갈되지 않도록 도와줄 남편의 준비가 참 필요하고. 그건 다 키우고 나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 키울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게 남편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싶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가 대개 소리만 들리고 뜻이 잘 안 들려요. 무슨 뜻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주님 말씀 들을 때 그 의미가 축복이 잘 들려야 되는데 잘 안 들려. 듣는 게 안 되면 복음도 율법이라요. 예배하고 복 받으라는데 그것도 짐이라요. 귀찮아요. 듣는 게 안 되면 이게 마음에 듣는 게 안 되면 복 받으라는데 그것도 귀찮다니까요.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복이라 해도 듣기 싫은 사람한테는 전부 다 짐이라. 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잘 듣고 부모가 전달해 주시는 그리스도 잘 듣고 그러면 듣다 보면 기준이 딱 생기죠. 다른 소리 들을 때 분별되고 이건 아니구나. 이게 금방 알고. 근데 이게 듣는 게 헷갈리면 만사가 다 헷갈려. 다 안 들어야 될 거 듣고 댕기고 이상한 거 다 코드 맞아 들어버리고 이게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범을 많이 들어요. 다른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들은 비교적 훈련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포럼이 있고 이렇게 다행입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겨우 드리고 일주일 내내 다른 소리 듣고 살면 정말 제대로 살기 어려워요. 잡음이 너무 많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대로. 그 다음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참 이게 우리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허둥대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부터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꼭 집안 대청소 한 번씩 하더라고. 법이니까 율법이니까 정길케 하는 의식을 하고 부엌에 기구들도 한번 다 삶고 소독하고 안식일 음식을 따로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마 주일날 이런 규모인데 하나에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날 한번 다 모였을 때 집안 대청소 한번 하는 거. 집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돈하고 주일날 입고 갈 아이들 옷도 이렇게 미리 내일 이걸 입고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정해주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RDC 헌금 이런 거 미리 이렇게 해가 아이들 이름은 이렇게 다 준비하고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얼마나 복 받습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 1년 내내 예배 드려도 재미가 없어요. 이게 오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제대로 딱 들어서 들리면 정말 복을 받는데 그걸 예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를 꼭 미리 준비시키는 태도, 이걸 꼭 부모님이 좀 해보시고 완벽하게 못해도 한번 이게 해보시고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도록 하면 참 좋겠고, 강단의 메시지 받는 거 우리들은 비교적 참 이게 잘 적고 이렇게 잘합니다만 문제는 집에 가서 이걸 한 번씩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부부끼리 아이들끼리 같이 오늘 메시지 받았는데 한 번씩 짚어주고 가야지. 실컷 받아 적기는 잘하고 집에 가서 한 번도 이렇게 가족끼리 이 포럼을 안 해보고 한번 짚어나가지 않으면 그 의미가 어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이들이 예배 갔다 오고 또 메시지 받아오면 이렇게 한 번씩 나누는 것이구나. 메시지를 이렇게 짚어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 보면 꼭 아버지가 말씀 이렇게 꼭 가르치거든요. 매일 안식일은 3번 가르치거든요. 매일은 꼭 한 번씩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도 이걸 말씀을 받아오면은 한 번 아버지가
이게 점검해주는, 너 이거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을 한 번은 가지면 좋겠다. 밥 먹을 때 해도 좋고. 밥 먹을 때 뭐 얘기하고 먹수?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요. 요새 이제 이 나이에 들어서 이제 철이 좀 드나 봐요. 엉뚱한 짓은 안 했지만,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밥 먹으면서 말씀을 얘기하세요. 전부. 항상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식구들에게 물어보고 아이들이 대답해보고, 또 서로 질문도 하게 하고, 밥 먹는 내내 말씀으로 같이. 강단 메시지 받은 거 하면 쭉 풀어보고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메시지, 훈련 받을 때, 이런 거, 메시지 이런 걸. 태영아 부모가 말씀이 계속 들리게 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정시로 무시기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도 짐이 되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늘 기도해가지고 감동받아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 성경, 언약 듣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아에서 복음과 규모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잠깐 한번 더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놓고 6절에 가서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두 가지거든요. 너는 부모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유대인들이 새기는 게 뭐죠? 이건 유대인하고 그 다음 우리 성도들 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뭘 새기죠? 율법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죠. 그 다음에 뭘 마음에 새기죠? 탈무드입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새깁니다. 우리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새깁니다. 무지무지하게 새깁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새깁니다. 율법은 내용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한마디 나오면 율법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지? 그거죠. 탈무드에 나옵니다. 수십 가지로 나옵니다. 구체적입니다. 이걸 규모라 그럽니다. 규범이고 형식이죠. 이건 내용이고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근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마음에 새게 되죠? 부모가? 복음이죠. 여기서 나오는 언약이죠. 세계복음화 비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전수해야 될 게 뭐죠? 자,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자녀에게 전수할 그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규모예요.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철저하게 새겨요. 완벽할 정도로 새겨 넣어버려요, 애들에게요. 이게 우리는 약해요. 그릇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릇이 빈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은 가졌는데 이것이 지금 약하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전문사이겠고, 형태를 띄고 ROTC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워질 건데, 이건 되게 이제 사랑하라, 충성하라, 전도하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유대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행동,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행동, 이걸 가르치거든. 구체적인 탈무드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랍비가 가르치고 랍비와 토론하면서 남자아이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가르치지 못해요, 지금요. 내용이 유일한 복음이 왔는데 이걸 전달할 그릇이 너무 지금 빈약해요. 그래, 얼마 전에 핵심이도 나오고 강사단에서 메시지 소개를 나왔잖아요. 어떤 한 학생 기숙사였는데 너무 지저분해, 냄새나고 정리정돈 안 하고 이제 말 안 들어 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라는 거야, 학생이라는 거야.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다락방이라는 거야. 그 순간에
다락방 2단이라 하더만 맞는갑다 하고 쫙 끝나면 다. 왜 그러죠? 이게 아니고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보니까 언제 밥 먹으면서 아이들 TV 켜놨는데 보니까 중국인가 뭐 국수를 삶아가지고 조리를 해가지고 탁 담더니만 이렇게 휙 던지니까 그 국수가 날아서 지붕 위로 휙 날아가 저가면 저쪽에서 한 사람이 있어가 딱 이게 봤더라고요. 딱 받아가 손님한테 딱 갖다 놓고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뭔다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옆에서 조리해가 주면 될 텐데 제가 휙 던지면 휙 날아가면 탁 받아가 딱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으면 제버덕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막 박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 같지 않은지 그릇이라는 게요. 유일한 복음, 최고의 비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유일한 복음이야. 세계 최고의 냉면이야. 잡숴봐 하고 그냥 휘 던지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공중에 날아다니까 저보다고 다 깨지고 이게 어떻게 아무리 맛있는 조리를 해도 냉면을 했으면 냉면 그릇에 멋있게 해가 딱 갖다 놓는 거하고 컵라면 컵에다 두루 부어가지고 먹어봐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재료를 잘해가 아주 값이 나가는 음식을 아무리 만들어도 컵라면 컵에다가 두루 부어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이게 컵라면 수준이지 달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문제라고 문제라고 할 건 없는데 우리 과정이고 RTC에서 이게 이제 응답이 올 거예요. RTC에서 통해서.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한 사전 응답이 어디서 와야 되나? 육아에서 와야 돼요. 육아에서요. 이걸. 그러면 이거 생각하니까 눌리는데 내 형편의 수준이 아직도 못 갖춘 게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지 수준 맞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절대 염려할 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자를 딱 정해놓고 전부 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있죠. 그것처럼 길면 잘라버리고 짧으면 늘려가지고 죽이는 거 있죠, 예전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잣대를 딱 떼어놓고 전부 다 이게 그런 법은 없잖아. 다 자기에게 맞게 은혜롭고 편하게 응답을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걱정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받는 메시지 가운데서 이 규모라고 하는 그릇을, 이 내용을 담을 형식을, 얼마 전에 우리 홍미영 의원인가요? 제가 성함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대통령법으로 정해지는 걸 폐지하자. 군사문화의 잔재가 아니냐. 폐지하자. 이런 아마 법안을 내려고 그런가 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국기에 대한 경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상숭배이 아니라 그런 어떤 논절이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형식이 괜히 마음에도 없는데 국기에 대해 경례시켜 뭐하냐. 그 마음에도 없는데 자꾸 따분하게 애들 보고 자꾸 하라 그러면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형식을 없애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반대예요. 없애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윤리가 무너진 게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현대 교육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진 털을 다 깨버린 거예요. 털은 깨면 안 돼요. 미국은 언제죠? 1892년인가요? 그때 국기에 대한 이 법을 정해놓고 지금 거의 주마다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아이들 유치원 애들 모아놓고 뭔 줄 아세요? 자기 조국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 지금. 자기 조국을, 나라를 굉장히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세뇌된다니까 아이들이요. 우리 지금 한국은 역사관이 너무 약한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역사 공부를 교과서도 빼버리는데 이게 자 보세요. 이런 거 듣는 거라는 게 이 성경 말씀을 듣게 하고 제가 역사란 말씀을 한동안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공부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었지요. 대통령이 있었지요. 아이들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한 문제예요. 한국에도 사립학교 법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게 장단지 믿긴 있는데 기독교 계통을 볼 때 기독교 계통의 미션스쿨에서 예배 앞으로 못 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요. 말씀 공부 못할 수 있어요. 이제 법이 나오면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큰 문제예요. 그리고
역사 공부를 안 가르쳐요. 우리 한국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받은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만약에 이 규모가, 그 대학생 기숙사에서 규모가 만약에 어느 정도 있었더라면 오직 예수 당당하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학생이 예수 믿어봐, 유일한 복음이야, 잡숴봐 하고 냉면을 확 이렇게 던지면은 그릇도 없는데 확 던진 거예요. 그러면 누굴 보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차라리 좀 조용히 있는 게 전도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막 프로그램 가지고 막 하는 건 차라리 앉는 게 낫습니다. 정말 답이 나고 조용히 자기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자기 현장, 자기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답이 나고 거기서 증거가 되어지면 쉬운 거잖아. 괜히 어디 가서 악을 쓰고 막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그릇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듣는 게 이게 규모거든요.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너희들은 들으라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라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네요. 태영아 때 그렇게 하려면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태영아 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태영아가 왜 중요하죠? 가다 놓고 직접 그냥 100% 듣게 만드는 때예요. 나중에는 안 듣습니다. 지가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고. 태영아는 왜 중요하냐? 뱃속에 가다 놓고 아니면 젖먹이면서 품에 끌어안고 100% 들어갈 때예요. 이해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딱딱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잠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태영아 사역이죠. 100% 들으니까 거부하지 않아요. 태영아는요. 받아들여버려. 스펀지처럼 받아들여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했던 말입니다만 육아 규모, 듣게 하는 이 규모를 준비해 주자. 부모님이 지금 포럼할 때 그거 하면 되겠습니다. 듣는 게 되는 축복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꼭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말씀 듣는 걸 못 듣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 믿지 못했고 세계교회가 말씀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비밀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며 내 삶에 체험되어지며 부모의 삶에 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태아들, 영유아들, 자라는 모든 후대 렘넌트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